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지난주보다는 좀 기침 소리가 좀 적어진 것 같네요. 한창 또 기침 유행했는데, 감기 유행했는데, 조금씩 이제 회복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도 막 어색해요? 막 하기 싫어?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인사 받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막 귀찮아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인사하는 것도 서먹서먹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은 쳐다보는 거 힘들어? 바라보는 거 힘들어? 그럼 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 만나고 들어갑시다. 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라서,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들어올 때 그 수련회 조 뽑기 하고 들어오셨어요? 예, 안 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 뽑기 하고 그렇게 우리 방별 모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우리 11절에서 24절 말씀, 본문 말씀 조금 길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소식이 널리 퍼졌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변화가 영어로 뭐죠? 변화, change. 여러분, 그리고 기회는 영어로 뭐죠? 기회. 네, chance. 여러분, 그리고 이 변화하고 이 기회, 이 change하고 chance는 한 끗 차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change의 G를 C로 바꾸면은 chance가 된다. 여러분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변화하고 기회는 이 한 끗 차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기회를 잡고 싶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지 예수의 옛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냐?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은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야. 여러분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믿는 사람을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짠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줘요? 나타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서 그냥 벼락으로 그냥 쳐버릴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한순간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종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이 성경을 보통 우리 서신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나중에 이제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고린도전서, 그런 성경이 다 일종의 서신서 가운데 있는 성경들이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보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느 나라의 산이 무지무지 아름답더라,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느 나라의 강은 무지무지 아름답더라,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 혹시라도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나는 최근에 나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제주도라도 다녀왔어요. 제주도.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면은 혹시라도 제주도를 가고 부산을 가고 또 여러분이 여행을 다니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기록을 어떻게 남겨요? 거기서 아름다운 배경에 사진 찍고 셀카 찍고 그거 올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해외여행을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전역, 로마 방방곡곡 안 다닌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내가 아테네에 갔을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을 봤는데 너무너무 의리의리하더라. 내가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 항구가 이렇게 의리의리하더라 하면서 자기가 다녔던 그런 많은 그 도시들을 보면서 와, 웅장하더라, 아름답더라, 그런 얘기는 편지에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녔는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 자신이 뭘 받고 이걸 먹었는데 맛있었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오직 무슨 얘기만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예수님 얘기,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예수님 얘기,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예수님 얘기, 모든 편지에 사도 바울이 꾹꾹꾹꾹 눌러 담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고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하나도 편지에 담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만들었거든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쫙 비쳤는데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눈이 멀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거기 경치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봤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보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원래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박해하던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미워하던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옛자만 들으면 치를 떨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딱 만나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이 한순간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치를 떨던 사람도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옛자만 들으면 그냥 경계합니까 혹시? 예?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친구를 보면 예수 잘 믿는 친구를 보면 막 때려주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가끔씩 뭐 이런 그 고백이 들리더라고요. 교회 올 때마다 되게 걱정이 되는 거야. 무슨 걱정이 되냐면은 내가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는 오기는 와. 또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교회 오기는 와. 그런데 저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걸 보면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단일 모임을 하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막 공과를 가르치는데 나도 예수 안 믿는데 쟤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면 막 선생님 같이 불쌍해지고 우리 반이 불쌍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옛자를 들었을 때 경계하진 않잖아. 그죠? 예수님이 막 믿거나 예수님이 막 싫지는 않잖아.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싶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옛자만 들었던 경계하던 사람을 변화시키셨으면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로 나올 때,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뭐 해요? 이번 금요일부터 수련회하죠. 그죠? 이번 금요일부터 수련회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한 가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수련회 나왔으면 좋겠어.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난번 수련회 때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 지지난번 수련회 때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수련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을 만나기로 계획하셨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수련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을 하셨어.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는 안 오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필이면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랜덤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랜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여러분 바람이 언제 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오늘 동네에서 서로 바람이 불겠군 하면서 외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외출할 때에 왜 이렇게 바람이 세요 오늘 바람 되게 많이 부네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승낙받고 바람 붑니까? 바람 불 때 여러분한테 이미 예고하고 바람 붑니까? 물론 요즘에 기상청에서 예고를 해주긴 하지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가볍게 옷을 입고 나오는데 바람이 쌩쌩 불어. 그래서 막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바람이 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바람이 세게 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랜덤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알고 우리가 수련회에 오고 안 오고 우리가 결정하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아요.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아요. 어떤 친구들은 청년부 가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언제 은혜를 줄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은혜가 없겠지. 이번에도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누가 그렇게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면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매년 겨울 수련회가 있고 여름 수련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그 수련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 수련회에 참여하고 은혜 받을 준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면은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중3 때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중3 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중3 때 만나주셨는데, 물론 그 뒤로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를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은혜의 때를 마음대로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이번 수련회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바랍니다. 뭘 말해?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랜덤입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전부 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양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하면은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사, 교회사는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근현대교회,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 역사는 좀 비슷해요. 근데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인 교부들, 이 시대를 이제 보통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초대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초대교회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 서양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하면은 어거스틴, 중세교회 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하면은 루터 칼빈,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름을 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를 아마 여러분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원래는 이제 마니교라 그래서 조로아스트로교라 그래서 좀 약간 이단 그 신앙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듣고 이 머리로는 예수님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의지가 안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머리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내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지 못하고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16살 때, 여기 16살 있어요 혹시? 우리 17살부터죠? 네, 16살 때 이 카르타고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카르타고라는 도시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탕한 생활을 시작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나중에 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밑에 있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그때는요 방탕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뭐 대학을 가거나 해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면, 부모님께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그 방탕하는 그 생활이 거침이 없어집니다. 아무도 통제해주지 않고 아무도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방탕하고 싶으면은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절제를 하고 살았는데,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장난이 아니야. 어떤 여자하고, 아프리카 여자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물론 이 아이는 정식 아이가 아니고 내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를 보통 이제 사생아라 그러죠, 그죠? 그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이 여자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2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정식으로 우리 아들하고 이제 결혼하라고. 이미 아이가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돌려보냈어요, 고향으로. 그래서 2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오면은 정식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2년을 못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또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또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또 이 어거스틴이
이게 죄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아는데 문제는 뭐죠?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어머니도 너무나도 슬퍼하는 거 아는데, 그런데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스스로가 괴로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마 알 것 같은데, 괴로우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거, 그죠? 싫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 그래서 그 유행가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기 싫은데 자꾸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어거스틴도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청산하지 못할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폭풍 같은 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는 랜덤이다. 은혜는 랜덤이에요. 여러분이 받고 싶다 그래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받고 싶다 그래서 안 받아지는 것도 아니야. 은혜는 랜덤이야. 어느 날 갑자기 어거스틴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 뜰에서 아이들이 막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가사가 뭐였냐면은 톨레레게 그거였어요. 라틴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집어서 읽어라. 그래요. 집어서 읽어라. 뭘 집어서 읽어? 갑자기 어거스틴이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와가지고 서재로 막 뛰어가가지고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성경을 딱 펼쳤는데 어느 성경이 나왔냐면 로마서 13장 13절. 따라합시다. 로마서 13장 13절. 무슨 말씀이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 하면 이 말씀 읽었겠죠, 그죠? 저도 이 말씀 여러 번 읽었어요. 제가 로마서를 많이 읽었거든요. 자, 그런데 따라합시다. 은혜는 랜덤이다. 어느 날은요, 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냥 아무거나 펼쳐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그 순간부터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번민과 갈등이 갑자기 쫙 사라지고요, 어거스틴이 그 삶을 그 순간 청산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놀라운 힘이에요.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담배를 못 끊어서 수년간 못 끊어서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담배를 끊게 되고, 내가 이 남자친구와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고, 이 남자친구는 내 평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내가 끊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막 결심했는데 안 끊어졌던 그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끊어지고요, 그 꼴보기도 싫어지는 거지. 그냥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여기 수련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진짜 기뻐하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막 기뻐요? 즐거워요? 사실 이 제목은 어쩌면 우리 삶하고는 거리가 되게 멀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고 싶은데 이거 기뻐할 수가 있나?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하게 되는 게 아니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딱 만나가지고, 청준이 앞에 있으니까, 청준아, 너 하나님을 기뻐해, 알았지? 그럼 기뻐해줘요? 네, 기뻐할게 하면서 막 하나님 기뻐하고 막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해서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설교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반별 모임하는데 공과를 배우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러는데 그렇게 정말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만들 수 있죠? 저는 항상 이 비유를 잘 드는데, 겨울에 춥잖아요. 추우니까 강력한 히터를 옆에 딱 가지고 있어. 그 히터가 옆에 팍 틀면은 몸이 막 따뜻해지고 좋죠, 그죠? 인간이 만든 거, 인간이 히터를 잘 만들어서, 요즘은 잘 만들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고등부 사무실 추우면 오세요. 거기 히터 얼마나 강력한 히터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막 쪄주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히터는요, 하나님의 히터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 8월 7일이야. 지금이 8월 7일이야. 밖에서 매미 소리가 막 들려. 매미 소리가 막 들리고, 지금 우리가 이 밖에 딱 나가는 순간 떼약빛이 쫙.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옷 입을 수 없어요. 춥죠, 그죠? 제가 지금 입은 옷이 되게 헤비한 옷이에요,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 파카를 입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저는 그냥 아마 가을 정도에 입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여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이 옷도 더워서 못 입어요. 그렇잖아? 여름에 이렇게 입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쪄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따뜻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 더워 죽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기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가벼운 발걸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멜 트라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멜 트라더 목사님. 나중에 혹시 검색해 보고 싶은 사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굶겨 죽인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 3살짜리 아이가 장례식을 하는데 이 아이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굶어서 죽었어.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자기 자식을 키우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가 굶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멜트라더 목사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맨날 그 아시죠? 그냥 노숙인들이 보통 입고 있는 그런 옷들, 그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술병을 들고 그 장례식장에 나타나가지고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왜 벗기는 줄 아세요? 그거 팔아가지고 술 마시려고.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려서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량품 같고 폐품 같은 그런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네?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변화 못 시킬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거룩한 인생으로, 정결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에도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겨울 수련회 안 왔어. 어차피 나 은혜 못 받을 거니까 차라리 학원 가는 게 낫지, 공부하는 게 낫지 뭐 이러면서 안 왔어. 근데 주일날 딱 왔는데 반 분위기가 이상해. 왜 이러지? 그동안 걱정했던 그 걱정이 할 필요 없어. 왜? 나도 예수 안 믿는, 쟤도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불쌍했는데 나만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나만 불쌍해졌어.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은혜 받을 때 여러분도 같이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120명의 제자 중에서 110명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120명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제일 중요한 순간에 항상 보면은 그 영화관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순간에 화장실 간다고 빠진 그 사람 있죠. 왜? 얼마나 불쌍해. 주인공이 딱 죽는 그 순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어떻게 아 진짜 짜증나지, 그지? 네.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여러분 다 참여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가장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